영광 우리 지켜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사랑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기원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쭉 로마서 말씀을 지금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유대인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쭉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나는 너희 아버지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있잖아, 너희 살아가는 것이 내 얼굴과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바르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존경받으면 좋겠어, 이 말이거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중요하게 자녀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기도 하고 아버지께 하나님이 모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최고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적인 것들이 참 중요하지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래 육적으로의 삶도 이 간음은 너무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보세요. 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보면 이 육적으로 이 간음한 데 대해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우리는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는데 그 한참 전쟁 중에 있는 이런 때 있잖아요. 그리고 라빠를 에워싸고 학성을 에워싸고 지금 막 격전을 벌이고 있는 이 중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왕궁에서 그냥 한가로이 군사들은 가서 열심히 지금 전쟁 중에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 궁중에서 이 아름답게 거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평강과 안정과 부여와 형통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으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보이는 것이잖아. 오락과 쾌락과 성욕과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된다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나라도요, 참 이런 엄난한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모르지만은 세상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일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야 저기 누구냐 가서 알아보라 그랬더니 예 우리아의 딸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우리아가 지금 전쟁에서 장군으로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데려와라. 그래서 그를 취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동심을 해서 여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여인이 연락이 왔어요. 임신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야, 우리아를 불러와라. 전쟁에서. 불러와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술도 주고 고기도 주고 다 먹이고
너희 집으로 가서 먹으라고 고기를 사서 집으로 보냈어. 야, 집에 가서 자고 그렇게 해서 또 내일 저녁에 나가도록 해라. 힘과 용기를 내가 너를 주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자, 이렇게 했어.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냐면, 아닙니다. 나는 전쟁에서 지금 우리 군사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사활을 걸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한가로이 가서 집에 가서 잠을 잡니까? 안 잡니다. 나는 구사들과 있다가 내일 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다윗이 계획이 어그러졌잖아요. 그지? 그거를 자기의 죄가 아니고 이 사람과 동침함으로 자기 남편과 동침함으로 아이를 임신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자기 죄가 벗어지니까 그 죄를 감추려고 지금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두 번째 또 그 다음 날도 야, 집에 안 가서 잤냐 했더니 예, 군사들과 함께 잤습니다. 그러니까 야, 오늘 내가 또 고기를 주고 맛있는 걸 더 줄 테니까 먹고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즐겁게 놀러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아닙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다윗이 머리를 쓴 것이 어떠냐면 안 되겠다, 얘를 죽여야겠구나. 그 중신 우리아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를 덮으려고요 거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야, 요압 장군에게 가서 이 편지를 줘라. 그래서 편지를 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야, 우리아가 가거든 전쟁의 최고 앞에 세워서 그를 죽게 해라. 자기를 죽이라는 이 명령서를 이 편지를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정말 요압이 이 편지를 보고 왕의 명령이니까 우리아를 최고 앞에 두어서 그 우리아가 맷돌에 맞아 죽었어.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쭉 말씀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 아이가 죽을 거야. 그리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거든. 그리고 내가 너와 내 집의 재앙을 이길 것이고 너는 네 눈앞에서 네 아내들을 백주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동침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세요. 한 순간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역적인 간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릅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 뭐냐면 내 아내 말고 다른 사람들과 동침하는 것, 간음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 하나님을 모독하라 한다는 거다. 왜? 같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짝을 함부로 버리거나 함부로 떠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뭐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혼이라는 것도요, 굉장히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혼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사별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사단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과 때때로는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겠지만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가정을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은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삶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것을 우리는 알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거 볼 본문의 이야기는 있잖아. 육적인 간음도 간음이지만 영적인 간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간음은 뭐예요? 바로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이요, 우상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그것은요, 내 이름을 모독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2장에 가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제 내가 너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면 이 법을 지켜라. 그래서 율법을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법을 이게 성전에 대한 것, 제사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근데 있잖아요. 그 40일 주야를 막 가서 이렇게 했어. 출애굽기 22장 보세요. 보세요. 32장. 근데 보세요. 40일 동안 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아론을 불러가지고, 야, 모세가 어찌됐는지 모르겠다. 죽은 것 같으니까, 이제는 있잖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나가실 그 왕, 그 신을 하나 만들어라 그랬어요.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 백성들의 성화를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야, 금고리를 다, 금이란 그럼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부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부어서 금 조각을 만들었는데 금 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참 중요한 게 있잖아요.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그 후에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요, 야 네가 지금 우리를 인도할 신이야, 신. 아니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는 있잖아요, 그 신이라네. 그 신이 있잖아,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일을 정해놓고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다. 이를요 뭐로 봐요? 지금요 여호와처럼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있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를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도 있겠지만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동안에도 하나님이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지금 있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늘 거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는 뭐냐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싫다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싫고 눈에 보이는 신이다, 신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보세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갈까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무당들이 간증이 그래요. 믿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무당은 가면 뭘 봐줘요? 점괘를 봐줘요. 점괘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리저리 될 것 같으니까 요렇게 하시오, 이렇게 예언도 하고, 그죠? 뭐 부적도 써주기도 하고, 이 부적을 써가지고 가면 화가 면할 것입니다. 이 부적을 이불 속에 집어넣으시오, 베개 머리맡에 넣으시고, 뭐 이렇게 옷 주머니에 넣으시고, 별의별 말을 하잖아,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이 현실을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당장 내게 위안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지요. 그 무당을 찾아간단 말이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한단 말이야. 근데 인생은 있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거야. 아니 40일 동안 안 내려온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네가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한 신이다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만나를 주시면서 그 현장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야. 그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뛰어노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 내려가라, 이 백성이 부패했노라. 그 모세를 다시 데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가 차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너희를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 아빠가 되어줘서 내가 너희 갈 길을 다 인도할 거거든. 가는 걸음도 내가 인도할 거고 모든 걸 내가 다 내 이야기한 대로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말을 듣고 그 율법을 받아오는데 그 현장을 가보니까 얼마나 기가 찼냐는 거지.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뭐냐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그럴 수 있어요.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요.
우상을 섬겨보기도 하고 그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이렇게 또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실수도 하기도 되지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게 되면 이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알기만 알면은 우리는 그런 허튼 짓을 안 하게 되겠죠. 아멘.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확실한 신뢰가 되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늘 흔들린다, 요동한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죠?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고통 속에 있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요,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4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가 뜨는 곳에 지는 곳에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네가 알아라. 제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거든 이거예요. 근데 있잖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우리는요. 그 아버지를 부인하고 살아간단 말이야.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많아서 그렇단 말이야. 물질의 아버지가 있고 있잖아요. 사람의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이분만이 유일하신 신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곁눈질을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보호자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인도자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신앙이 있잖아요.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넘어지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넘어져서는 안 돼요. 세상의 환난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처지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 악한 사단의 그런 행동인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절대 우리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 도둑질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 욕심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일도 그런 도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거룩을 빙자해서 탐욕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서 도둑질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한번 볼 것을 보면 홈리와 비나스를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인데요. 이 아들들이 이 엘리 제사장도 40년 동안 사사를 하면서 그냥 그런 건성의 세상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밝지는 못했는데 그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요 더한 거예요. 더 아버지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이용해서 그도 제사장이 되었죠. 대를 잇게 되니까 제사장이었는데 그 하는 짓은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있잖아요. 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떠나버린 거죠. 제사 지낼 때 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얘야 가서 제사 지내기 전에 생고기를 좀 가져와라. 삶은 고기는 싫고 나 생으로 먹을란다. 이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가만두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겼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이 죽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블레셋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끌어내서 결국은 그들을 다 없애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 둘 엘리 죽고 그 며느리까지 아가봇이라는 아이를 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 아가봇이라는 아이를 놓고 죽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신앙심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자체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요한복음만 12장을 찾아보니까 이게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찾아보니까 헤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 헤롯이 있잖아요. 이 야고보를 데리고 야고보를 딱 불러가지고 예수 믿는 야고보를 예수님 제자죠. 데려와가지고 그를 죽였습니다. 죽여봤더니요, 유대인들이 잘했다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잘됐구나. 그러면 유월절 끝나면 또 한 놈을 죽여야겠다. 그 예수의 수제자가 누구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잡아라. 그 베드로를 잡아갔네요. 그 베드로를 잡아갔으니까 그 제자들과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좀 살려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지. 근데 있잖아요,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옥문을 열어주고 창고를 다 풀어주고 데려나와가지고 그 제자들이 있는 기도하는 그 처소 앞에 데려놓고 훈련이 떠났습니다. 그때 그들 비로소 알았죠.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있잖아요. 헤롯이 그를 베드로를 잊어먹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유월절 되면은 잡아다가 제사가 끝나면 잡아다가 딱 목을 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개치행을 하면 인기가 더 좋아질 것 같아서 했는데 그를 잊어버렸어요.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만약에 그 베드로를 찾으면 무조건 죽여버리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로 있잖아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헤롯이 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지방에서 나는 그 음식물을 가지고 그가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서 헤롯 왕과 이제 그 협약을 서로 맺으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헤롯이 협약이고 뭐고 필요 없고 자기 브랜드를 높여서 그들이 무릎 꿇기를 원한단 말이야. 내가 물건을 사주니까 네가 무릎을 꿇어야 되지,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 헤롯이 있잖아요, 그 왕의 날이 있는데 그날에 왕복을 입고 탁 나왔어. 그랬더니 백성들의 연설을 쫙 했더니 백성들이 뭐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막 주왕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 갑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내가 왕이니까. 연설하면 했더니 막 사람들이 그 잘 보여야 되니까 아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신입니다. 막 신의 소리로 연설하니 너무너무 감격이 됩니다. 막 감동입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이 있잖아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 돌리지 않음으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런 말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제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영광을 받는 게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왜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라고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세상에 있잖아,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의 생명과 그의 권력과 그의 왕위와 그의 지혜도 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소유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 믿지 않는 영혼들도, 그런데 믿지 않는 영혼들 왜 안 믿는다고? 자신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선포를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싶은 마음이 더 많단 말이야. 자유의지가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막 이끌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자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이 우상이 되어져서 내가 신이라는 소리를 들 때 오 할렐루야, 내가 할렐루야 간지 정말 그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벌레가 그가 하나님 치시니까 벌레가 들어서 벌레 먹혀 죽느니라.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벌레에 먹혀 죽는다 이 말은요. 이 벌레가요. 콧구멍, 입구멍, 귓구멍, 눈구멍 그런데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죠? 벌레가 들어가서 뇌를 움직이고 있잖아. 그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자기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나는 신과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있잖아. 하나님이 그 간격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오늘 지금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바나바는 있잖아요. 보세요. 사울이 회심했을 때 회심하고 그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나가고 할 때 제자 앞에 나갈 때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저 인간은 있잖아 악한 자거든. 저 사람은 공무서를 받아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온 사람이야. 지금 저는 개길 수 있어. 저렇게 하다가 믿는 척하다가 믿는 사람을 싹 잡아갈 거야 아마. 그런 의심들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요.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갑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는 사람이 거꾸로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하겠어요. 그죠? 근데 있잖아 다른 제자들은 다 그를 싫어했지만 바나바는 그를 찾아가서 그를 끌어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그래서 바나바는 뭐라고? 이름이 위로의 사람이라 이런 것이죠. 마가가 이 사울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자, 바나바가 말합니다. 우리 이 마가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사울이 안 돼. 배반한 놈은 절대 싫어 나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바나바는 그 마가를 끌어안고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 크리스천들은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배척하고 사람들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지만 저와 여러분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야. 아멘.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싸움박질하고요 지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야. 여러분 이 말이 되냐고요.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끌어안았다고요. 포용했다고요. 사랑으로 끌어안아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있잖아 하나님이 바나바를 어떻게 축복을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바보처럼 그것이 내가 똑똑한 줄 알아. 내가 어려운 줄 알아. 그러니까 있잖아 자신의 공의 때문에 다 망하는 거라고. 내가 옳다는 거야 무조건.
내가 맞다는 거야. 너는 틀렸다는 거야. 나는 동그라미거든. 동그라미야만 되거든. 너는 네모야. 너는 세모거든. 너는 각을 없애야 돼. 지지는 더하면서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데 있잖아. 향기는요, 그 몰약 그 병에 그 나드 향기를 버린 마리아 같이 있잖아요. 목을 딱 깨고 딱 부었을 때 깨어져야 향기가 더 진하게 나는 거예요. 나를 깨지 않고는요, 향기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망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들어와서 잘 심겨졌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맡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직분을 주셨어. 목사란 직분도 주고, 장로란 직분, 권사란 직분, 집사, 그리고 성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직분에 맞도록 어떻게 한다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권사의 믿음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권사가 갖고 있는 그 믿음대로 권사는 그 직분에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있잖아요. 그래 향기를 풍겨내야, 그 믿음의 수준대로 향기를 풍겨내줘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한다고요?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입니다. 삶. 내 삶이 어떤지 알아야 내 삶이 크리스찬의 향기를 풍기고 주님의 향기를 풍겨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오지요. 향이 있어야 벌들도 모이고 나비도 모이고, 그지요? 향이 있어야 보이잖아. 그런데 있잖아요, 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거예요. 전도요,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우리 신앙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가를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요, 그래 돼야 교회에서도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그런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한 자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